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또 이사야 60장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0장이네요. 다음 주까지 끝내고 싶은데 뭐 마음은 항상 그랬으나 생각한 대로 못 나가기 때문에 하여간 60장부터는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모든 포로는 돌아올 것이고 모든 이방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지난주에 약간 미끼 던지느냐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자, 이제는 모든 질곡의 역사, 그죠? 서름의 역사, 고난의 역사, 아픔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태양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하루가 축복의 선물이다. 저는 아침마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다가 혹은 뭐 일어나서 바로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좋은 하루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오늘은 역사의 모든 페이지가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없죠.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건 예전의 경험, 이래도 안 됐었던 경험, 그리고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두려운 건데 성경에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빛난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런 건 다시 주님의 영광이 뭐처럼 떠오른다? 뭐라고 그래 있죠?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뭐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왜 그런 표현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자꾸 뒤에 얽매여 있는 삶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못해요.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다.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실래요? 뭐가 바뀌죠? 주어가 바뀌어요. 자, 첫 번째 주어, 빛을 발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침 해처럼 빛을 비추세요. 주님이 주체가 돼요. 근데 뒤에 보면 누가 주체예요? 누구의 빛을 보고 찾아온다고요?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온다. 이방 사람들이. 자, 그럼 하나님이 비치고 우리의 빛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린 뭐다?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희귀종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에 보면 뭐 우리나라 뭐 외국 뭐 상관없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언제나.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신을 믿느냐? 저는 딱 세 가지라고 봐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이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도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제가 뭐 누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제가 뭐 무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제가 우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느끼는 게 그건데 이 우주가 우연히 그냥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저는요. 목회하면 할수록 이 참 힘들다. 사람 안 변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변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은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난이 임했어. 이게 뭐 주님이 주신 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게 고백을 안 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생각으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전 세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몇 년 됐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은 사지 마세요. 그게 다예요. 제목이 거의 다야. 내용을 읽어보면 한 200 몇십 페이지가 거의 그 내용인데 제가 뭐에 꽂혔냐면 사실 죽음만 생각할 수 있으면 매일 우리가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야? 지금 한 10시간? 그죠? 10시간 동안 쌈질하다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 보기도 싫지. 그죠? 내가 정말 뭐 제가 헬렌 켈러 얘기도 했지만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나는 죽어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에 미워하거나 서럽거나 아니면 내가 원망할 일들이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라틴어 가운데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로마 시대의 황제가 전쟁을 끝내고 왔을 때 승전보를 막 울리는데 재수없는 소리죠. 뒤에 노예들이 외쳐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 황제들이 승리의 기쁨을 막 누리다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다시 환대를 받으면서 궁궐에 들어가는 건 많은 사람들의 핏값, 죽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언젠간 죽음 앞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너의 삶을 되돌아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짜증내고 싶고 화내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누가 봐요? 이방인들과 뭇 왕들이 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올 것이다. 이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요.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제가 뒤에도 이제 반복됩니다만 제가 미리 생각나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예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피난민들 모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훈련받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훈련받는 곳이지 여기에서 위로받고 우리끼리 서로 막 이러고 살자고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사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게 목적인데 요즘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뭔가 여기서 직분 맡아서 서로가 영광을 차지하는 게 인생 최대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가 돕는 교회 목사님 정말 연말에 한번 꼭 뵙고 싶다 해서 뵀는데 제가 어느 교회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냥 그러시면 아시겠죠. 그 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들었어요. 재산을 뺏기 위해. 목사를 제명시키고 내쫓고 그 재산 뺏고 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 CTS 7초 미라클에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그 겨우
공원에서 예배드리다가 겨우 지하에 이제 예배처를 구했는데 그 명의를 전도사니까 뭐 목사 명의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뺏어서 나중에는 교단에 소속시켜버리고 그 사람은 또 그거를 또 교회 재산을 늘렸다는 이유로 또 영화로운 자리에 가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 게 교회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재산을 많이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 막 교회는요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눈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으나 그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기쁨이니까. 그래서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다. 여러분 빛이십니까? 네,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요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히 빛이에요. 뭐 이런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 그거 하잖아요. 주일마다 아버지는 완전히 아버지가 그죠? 그러라고 빛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뒤에다 조명 장치해 놓고 막 빛 이건 진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죠? 세상에서 빛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조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존재지.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또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자체적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 아까 아침 해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우리가 그 빛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로 저는 봐요. 그런 본문으로 안 읽겠지만 저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해석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빛을 받을 수 있을까? 빛을 받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전 이걸 믿어요. 왜 그러면 세상이 빛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 교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빛을 전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잘 되는데 혈안이 돼 있고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빛이 아니라 어두운 거죠. 더 어둠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빛을 찾아오도록 창조되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빛을 보면 가요. 빛을 못 본 거예요. 빛을 보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진짜 빛이라면 저는 그 빛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온 것처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 60장에 보면 이제 쭉 이스라엘 회복 1, 2, 3으로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60장 전체예요. 자, 어떻게 회복하시냐? 첫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너에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미디안, 뭐 에바 다 그 미디안 밑에 사해 밑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다 스바도 마찬가지고 스바는 여러분 스바 여왕도 봤죠? 자, 느바뇨도 어디냐면 게달과 느바뇨도 에돔 밑에 있는 광야 지역 주변에 있는 땅이라고 해요. 자, 어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예를 들면 미디안과 에바는 낙타가 굉장히 많고 스바는 금과 유황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게달에는 양이 많고 느반요새는 수량이 많아요. 근데 이걸 들고 어디로 온다?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8절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배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 세상 나라들이 값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찾아와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값진 것으로 이스라엘을 경배하러 오거나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해요.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와요. 직업이나 재능이나 제가 축도할 때 하는 거 있죠. 생명이나 재능이나 직업 혹은 돈 이걸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이게 나 잘라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라고 준 돈을 만약에 이걸 우리를 위해 누리고 쓰면 저는 그게 또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멸망했나 봤을 때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왜 병 걸렸을까요? 잘 몰라요. 사실 병 걸린 건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독감처럼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면 히스기야가 가장 잘못한 일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바벨론이 왔을 때 자기의 부를 자랑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재물들이 또 다 바벨론이 왔을 때 다 돈으로 줘요. 제발 우리 예루살렘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아시리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랑질하면 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실 뭐 월세 교회라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교회 안 좋은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대형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들었는데 왜냐면 거기 중심에 계신 분이라 정말 땅을 많이 사놨더라고요. 대형교회들이 정말 땅을 정말 많이 사놨고 지성전 혹은 지교회라고 하는 땅을 자기 교회 명의 교단 명의로 해놔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 땅이 교단으로 와요. 그런 짓을 하는 거 사람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큰 교회 치고 땅 없는 사람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삼성이 여러분 전자 팔아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땅 장사에서 성장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만 하나요? 이번에 평택에 삼성 단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땅값이 10배 뛰잖아요. 삼성은 거기 헐값으로 사서 삼성 들어가면 땅값 뛰면 그거 팔고 옮기고 이런 일을 해요. 제가 말하고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 3군데가 가진 땅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왜 그 짓을 하냐 말이에요. 저는 정보를 알아도 안 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어디 장로님이나 어디에 무슨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이 여기가 땅이 오릅니다 해도 안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땅 투기를 하고 사시면 돼요. 근데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좋은 교회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전혀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런 거예요. 나가서 자랑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갖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이거 10년 뒤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어나게 뭐 믿는 놈들끼리 저래가지고 정보 빼서 이게요 교회는 부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낮춰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세상이 교회가 저렇게 맨날 불쌍하고 가난하고 없는데 왜 저걸 안 하지? 라고 하지만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역시 교회는 달라. 어느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높이 올라가서 많은 걸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는 게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가는 거고 빛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왜 저러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기쁘게 사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은 뭐가 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겠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거하고 똑같아.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게 어떤 사람은 장관 되고 어느 좋은 대학 갔을 때 막 그것만 좋아. 여러분 이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뒤에 그 말씀이 반복돼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학개서 1장 뭐라고 돼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다 포로기 이후에 예언문서예요. 그러면 학개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 한탄한다고 돼 있어요. 나이가 적은 젊은이들은 성전을 보면 기뻐해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때. 여러분 성전이 16년 동안 쉬었다가 지어지잖아요. 그죠?
성벽은 444년에 52일 동안 짓게 되고 그건 느헤미야가 하게 되고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도비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탄원선에서 다리오 왕 때 2년 때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구나 그걸 발견하고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자, 학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의 집을 먼저 짓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학개서 1장에.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먼저 져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한탄하는 거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솔로몬이 진 성전은 백향목에 울어요. 젊은 애들은 성전이 회복됐다는 걸 보고 기뻐해요. 그때 학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건 백향목 때문이 아니라 의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짓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지은 포로기의 성전이 더 영화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건 우리의 영화로움이지만 그 삶의 본질과 그 주신 것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오신 영화로움이다. 인간의 영화로움은 어디에서 올까? 많은 것을 누림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기뻐하는 게 영화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지금 비록 비천한 직업을 하고 있으나 너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럼 나는 그래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3급 공무원 정도는 나 9급인데 영화롭게 자꾸 이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우리의 영화로움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다르다 이거잖아요. 영화롭게 하겠다는 뭐냐면 9급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제가 아니면 전도사라고 칩시다. 너가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너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빛을 발하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글로리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기뻐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의 또 한 축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여러분 회복해서 돌아올 때 이방인들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그렇죠. 이걸 돕잖아요. 나올 때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가져가게 하고 나무도 가져가게 하고 비록 내가 진도하여 너를 쳤으나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오히려 역전될 것이라는 거죠. 레바논의 자랑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다 함께 너에 올 것이고 나무가 너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죠? 회복하신다는 말씀. 자, 제가 3까지 아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여 야곱의 전능자이며 알게 될 것이다. 자, 다 좋은 얘기예요. 자, 폭행의 소문은 없어지고 들리지 않을 것이며 국경 안의 황폐와 파괴의 소문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질문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계속 이랬나요? 하나님이 너를 전능자가 지켜주시고 빛을 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폭행의 소문과 황폐의 소문이 안 들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질문, 안 들리나요? 안 들렸나요? 엄청 들렸죠? 물론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안티파스 4세라고 하는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봉기를 일으킨 게 그리고 로마가 AD 70년 8월 26일에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금 남은 게 서쪽 벽, 통곡의 벽이죠.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으로부터 너의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내가 너의 자손과 함께 하겠다. 이 왕권을 지켜주겠다. 자, 질문. 지켰나요? 어떻게 되죠? 좀 갔다 왔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두 눈 뽑혀서 자식 주는 거 보고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AD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538년부터 444년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스룹바벨이 데려오고 에스라가 데려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데려오고 이 세 번 온단 말이에요. 자, 약속 왜 안 지키냐 말이에요. 질문.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3대까지 복을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대의 저주잖아요.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3대의 저주고 1000대의 축복이에요. 네가 죄를 지면 3대까지. 근데 여러분 죄를 져도 3대까지 벌 안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1000대까지 축복 못 받은 사람 많잖아요. 사기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쭉 네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아담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그죠? 그리고 이사에게 오늘 하신 약속 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자, 축복했어요. 다윗 왕. 근데 솔로몬도 거지 같긴 했지만 말년에 르호보암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채찍으로 맞아서 그러냐? 나는 쇠로 너희들을 패서 할 거다. 여러분, 이런 왕이 나타났어.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계속 줘봐요. 그 집안이 안 망하고 계속.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이방인이 하나님 인사람 저러니까 빛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야, 세상 신 때문에 우린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망한다. 예를 들면 르호보암이 정말 천대만대 왕권을 누리면서 채찍으로 패면서 만약에 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악한 자는 망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길까요? 하나님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선 이 약속을 지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해요. 만약에 딸이 잘못했어. 그런데 딸이니까 내가 너에겐 뭐든지 다 주고, 다른 애는 내 딸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뺏어서 준다. 여러분, 이걸 나를 의로운 왕으로 여기겠냐고요. 의로운 왕으로 여기는 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우리 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저런 불의한 놈.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자녀를 향해 의로운 축복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았다고 내가 느끼는 사람도 축복이에요. 대부분 맞아도 내가 맞았는지 몰라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재수 더럽게 없다. 내가 재수 좋아지면 내가 어느 날은 좋아질 거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깨닫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깨닫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 로마에게도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다윗에게 약속한 거 근데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저는 이 말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데 약속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면 주겠다, 잘못하면 안 주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하신 분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뒤에 나온 질문인데 미리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다 그런 질문 받았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죄짓게 하고 이 땅 이렇게 해버렸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유 안 줬으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살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까지 막 이런. 여러분 안 힘드세요? 제 대답은 이래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자유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 악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자유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자유함으로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릭 프롬이 쓴 책에 보면 자유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우리는 보통 악을 선택할 자유를 생각하는데 그 책에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기술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건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헌법 갖고 싸우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죠? 또 다른 대통령 민주를 너무 좋아하시고, 이 자유를 왜 좋아할까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인간이 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억압당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은 게 자유잖아요. 이따가 나오지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한 게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그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넉누린 자에게 해방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명선언문을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유를 주려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가 막상 주어지면 자유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자유로 지가 선택해놓고 선택한 것 때문에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선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면 데모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달라 막 이러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자유의 본질은요, 선과 악이 없어요. 자유는 선할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악할 것을 택할 수도 있는데 자유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비참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이 땅에 온 모든 죄와 악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이따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 설명 좀 더 할게요. 자,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세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빛을 비춰서 너도 해가 지지 않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백성이 모두 심있고 넓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를 이기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냐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림자가 있는 곳에 밝은 빛이 비친다. 자, 자유라는 게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고요. 그러면 빛이 강하면 뭐가 강하냐면 그림자가 깊어져요. 빛이 강하면 반대편의 그림자가 훨씬 짙어요. 빛이 흐리잖아요. 그림자도 흐리머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 빛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둠이 깊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건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악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왜 주일에 설교 드렸잖아요. C.S. 루이스가 한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 저만 고민하고 얘기했으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그때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제가? 당신이 이 세상에 악한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봐요. 이 세상에 악하죠. 그래 악해요. 그 악한 걸 어떻게 아시죠? 아니 악한 걸 왜 몰라요? 신이 있다고 왜 악하냐고요. 그때 C.S. 루이스가 한 말. 우리가 악하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악한 걸 아는 거라고. 만약에 선이 없다면 악을 모른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선을 모르는데 이게 악한 건지를. 왜 악하냐고 묻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우리가 선한 것을 이루면 못 사냐고 물어야지. 선한 것을 아니까 악을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악이 드러난다고.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제가 읽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율법은 CT 촬영이라고 돼 있어요. 엑스레이라고 돼 있어요. CT 촬영해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고 암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CT 촬영으로 암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뭔지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도대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죄가 뭔지는 아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치료약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법대로 하자. 여러분 법을 안다고 구원받나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감옥 간다고 고쳐지나요? 아니요. 감옥 가면 나쁜 놈이 행할 것으로부터 해를 입는 건 막을 수 있으나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없어요. 그건 사랑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어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피해가면 되는데 네가 어둠을 보고 가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보잖아요. 빛을 보면 어둠이 안 보여요. 여러분 빛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그림자를 못 봐요. 그림자 보고 걷는 놈은 계속 그림자를 볼 수가 없는데 걷는 애는 자기가 행하는 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가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이 악이 되는 것은 자유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악이 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논리예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 왜 내가 악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60장까지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실 거야. 너의 앞으로의 미래 회복하실 거야. 근데 기억해. 빛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어둠이 올 수 있어.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유회할 수 있다. 좀 더 늦출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었던 구원의 촛불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루터기였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구루터기인데 구루터기 나무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루터기의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이방인에게서 살아나서 접붙임 바 되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이 구루터기가 접붙임 바 되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안 했을 때 그 구원의 촛불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 이사야서 할 때 되게 웃긴 본문이잖아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빛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지? 예. 때로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그 빛을 바라고 향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 오늘 뭐
63장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 이거 네,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네. 61장. 네. 그래서 61장 좀 짧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을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서 그 훨씬에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4장이 어디 가셨을 때죠?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요. 그죠? 누가복음 2장에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12살 때 갔던 이야기 나오고 성전에 갔던 이야기 나오고 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4장에서 예수께서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들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를 읽어요. 예수께서. 이건 어린 건 아니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붓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기름 붓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시고 억는 사람 부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사야서와 다른 점이 있어요. 딱 보면 여러분 몰라요. 그죠?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뭐가 다르죠? 다 가르쳐주고 이제 묻네. 네. 보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왜 은혜의 해가 보복의 날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고요. 하나님 말을 거역한 자에게는 그때가 보복의 날, 저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항상 나와요. 은혜의 날인데 그날이 곧 누군가에겐 저주의 날이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를 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빛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다. 어둠과 빛,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싫은 놈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데리러 갈 수도 있죠. 가면 뭐예요? 이미 아버지 싫다고 나간 애를 족보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나갔는데 내가 족보에 넣어줄게 한다고 오겠냐고요. 언제 와요? 다 쓰고. 돼지 쥐염 열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해요. 못 먹게 해가지고.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쥐염 열매도 못 먹으니까 생각난 거예요. 아,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가야겠다.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쥐염나무 열매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주 막 이렇게 콩이 안에 든 것처럼 생겼잖아요. 어떤 때 돌아와요? 자기의 헐벗음과 자기의 죄 혹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버선발로 나가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나가서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가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이 파괴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용어적으로는 쓸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고요. 오죽하면 우리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본문.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야? 나는 이거 뭐 젊은 날에 부르셔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천국 가는데 걔는 살찌 따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강도는요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살인죄를 하든 반역죄를 하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 까먹었는데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책 한 권 쓰셨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가 진짜 탕자일까?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큰아들이 오히려 탕자가 아닐까 이렇게 물어요. 곁에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탕자죠.
가까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 누가 탕자할까 이런 질문한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요 은혜의 해가 돼요. 근데 은혜를 선포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싸매인 자에게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기쁨을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그래서 시온에 슬퍼한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슬픔 대신 기쁨을 선포하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을 가득 차게 하는 게 누구의 의무냐 하면 누구다? 보내심을 받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거예요. 교회가 하는 이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부르셨냐 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돈이 없다는 말하고 일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다는 게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그러지만,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말이든 아니면 돈이 없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삶에 있어서 허무한 거예요. 저는 이걸 포함한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더 푸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건 먹을 거겠죠. 돈이겠죠.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굿뉴스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뭔가 비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생명력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알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힘드니? 공허하니?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근데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더 우울해 보이고 더 막 공허해 보이고 막 허무해 보여. 그럼 이게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기가 찬 교회,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죠. 저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걸 제안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다 진짜.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다 웃어야 돼요. 내년에 무조건 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무조건 웃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은혜가 누군가에겐 환난의 해가 된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저주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61절까지만 가야겠네요. 12절까지니까 여기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르심 받은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사장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 1000만 800만 막 운운하는데 만약에 800만 1000만이면 이러면 안 되죠. 세상이. 저는 확신해요.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돼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게 보여야 되고. 안 그래요. 왜냐면 저부터 아직 못 버린 게 있고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수치를 갑적이나 보상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기뻐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앞에 말했지만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거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복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복으로 오해하지 말자. 누가 돈 싫어하겠어요? 저도 막상 다음 달 뭐 이렇게 닥치면 항상 걱정하는 게 돈인데, 돈은 복이 아니에요.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명예도요,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명예롭게 끝난 분이 있나요? 저는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
그 자리 자체는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돈 쓰고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쓰고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가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 이런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광이다. 이건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기쁨이에요. 가장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어야 한다. 이게 영광이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런 거지 라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저런 건가 하고 탄식을 하면 안 된다. 교회를 보고 그치, 이 세상이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세상보다 더한 게 교회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게 한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하는 게 전 죄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여기까지 하죠. 오늘 그죠, 62장 가면 또 굉장히 길어서 제가 오늘 63장까지 죽으라고 했는데 이 2장씩밖에 못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주 남았네요. 올해까지는 이사야서를 끝내고 예레미야 좀 속도 있게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시편 150편 2년 동안 하면서 좀 약간 똑같은 얘기다 이런 지겨우기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자신이 그 꼼꼼히 그 말씀을 본 게 너무 은혜였고, 이사야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3번에 끝냈는데 이 꼼꼼히 보다 보니 참 깨닫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2주 더 하겠습니다. 62, 63, 64, 65, 66 이렇게 한번 63장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66장도 그렇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사야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